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습관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반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을 잘라 먹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제가 긴장하거나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른한테도 말이 짧아요, 제가. 근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옆에 사람이 야, 너 말이 너무 짧아 라고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서 이상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말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 습관을 제가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에 처음에 갔는데 그 선배 언니 하나가 나를 데리고 천천히 막 먹으러도 다니고 여러 군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를 되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너한테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 갔는데 오빠가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한두 살 많은 사람들한테 존댓말 쓴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선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오빠도 반말을 했는데 오빠한테도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고 또 이제 부목사 사모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습관 하나 바뀌는 게요.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래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우리의 습관을 하나 바꾸는 거는 어렵지만 옷을 바꿔입는 건 쉽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으로 내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던 거, 탐심을 가지고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벗겨져 버리고 새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있었는데 이제 배송을 하시는 기사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식당에서 말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주 안 좋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 사람을 놀리는데 끝까지 놀려가지고 아주 밥을 못 먹고 그 사람이 올라왔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말이 되게 뭐라 그럴까 밉상이다 뭐 그러면서 뭐 막 그런 말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밀키트를 보면서 이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뭐냐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말이 짧아요. 뭐 나는 뭐 내 친오빠인 줄 완전히 말이 짧아요. 이 중에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게 뭐야? 뭐 나랑 무슨 수십 년 친하게 지낸 사람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어쩌고 하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기가 들어갔구나. 뭐가 또 들어갔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처음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기 들어갔어. 깻잎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올라와갖고 아니 뭐 저런 황당한 사람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랑 언제 대화를 해봤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한테 말을 트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사람 좀 밉상이야. 그러면서 인사도 안 받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항상 인사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인사도 안 해 그 사람. 인사성도 없고 아주 막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러고 왔어. 나한테 그러길래 그래서 나도 그냥 말 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참 그 속에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항상 해주니까 그 사람은 내가 뭐 자기한테 마음을 연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마트에서 미운 짓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피하는 거예요. 일을 또 안 하고 뺀질거려가지고 팀장이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러는 상황이라 아주 상황이 안 좋거든요. 제가 보면서 교만이 뭘로 드러나느냐? 말로 드러나요. 겸손이 뭘로 드러나느냐? 말로 드러나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뭘로 드러나느냐? 말로 드러나요. 내가 옛사람을 아직 못 벗었느냐? 벗었느냐 하는 차이는 말로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요 외모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있는데도 그냥 고와요. 근데 입을 열어서 말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두 번 말을 섞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아예 그냥 말을 섞기가 싫어서 혼자 고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푸드시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다 말에서 드러나는구나. 내가 아무리 겸손한 척을 해도 결국에선 말에서 다 드러나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입는다는 것은요. 이 앞에 탐심이나 더러운 거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없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두 목사님을 비교해 볼게요. 두 목사님 다 똑같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은행을 이용해서 땅을 사서 그 땅을 통해서 거기다 교회를 짓고 곧 개발되니까 땅도 반은 교회를 짓고 반은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땅을 사고 파는 그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크게 짓는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두 목사님 모두 교회를 잘 지었어요. 옛날에 그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직업을 가졌던 것처럼 나도 그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목사님 다 만났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우리가 개척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랑 상의를 없이 개척을 했느냐, 땅을 사서 이렇게 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목사님은 저희에게 나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당신이 반주를 할 때 피아노 치는 것과 쉬운 것처럼 나는 못해. 피아노를 못 쳐. 근데 당신은 피아노 반주를 하잖아? 그것처럼 내가 땅을 사고 팔고 건물을 사고 파는 거는 내 기술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야. 그게 혹시 필요하거든 나한테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 목사님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요. 두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둘 다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하고 한 사람은 새 사람의 습관을 따라 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교회를 지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빚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극도로 전략을 하면서 지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목사님은 제가 이것도 들은 소리예요. 거기에 성도로 갔대요. 새신자로 갔대요. 근데 드럼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음악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갔고 그 교회에 친동생이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자기 애들하고 거기서 이제 드럼을 배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누가 이렇게 교회 불을 다 켜고 여기서 드럼을 치라고 했냐고 하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면서 불을 꺼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목사님에 대한 흉을 나한테 보면서 내가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거기 갔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불을 꺼버리는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애한테 상처를 준 게 또 너무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다신 가기 싫어서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밑에 교육관 가서 하는 소리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새신자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짓고 많이 어렵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여하튼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목사님은 막 어려운지도 몰랐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틀어놓으세요. 전략하는 거 해본 적 없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사모님이 추석 때였어요. 그때. 근데 사모님이 시장을 봐서 들고 막 사모님은 차가 없어요. 걸어 다니시거든요. 걸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니 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시장 같이 가자고 하시지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가 충분히 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들고 와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을지 몰랐어요. 자기가 물건을 명절이잖아요.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오고 또 교인들한테도 전이라도 하나 붙여서 먹여야 되겠는데 하고 장을 일단 갔대요. 그래서 그거 담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담다 보니까 10만 원이 됐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이 안 찍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찍혔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그거 들고 온 거예요. 다 이고지고. 아무도 어려운 줄 몰랐어요. 더운 데서 우리 예배드리지 않았고요. 추운 데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 교회 다닐 때. 두 분의 믿음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압박이 올 거예요. 그리고 금방 내가 추식 이렇게 돈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큰일 날 것 같고 금방 교회가 넘어갈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첫 번째 목사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잃었고 두 번째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나 원래 없이 시작했어. 그분이 두 번째 목사님이 항상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주장할 권리도 없고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다 잃어도 제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선한 일이시면 가져가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두 분이 지금 비교를 하면요. 첫 번째 목사님은 도시가 그 목사님의 꿈대로 그 교회를 짓는 주위로 다 아파트가 조성됐어요. 근데 신도시로 이쪽이 딱 묶이고 길 건너 교회인데 거기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 뒤에 농토랑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헐값에 헐리게 생겼어요. 그 교회를 짓는데 너무 힘들게 지셨는데
그 지은 값도 못 건지게 생겨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다 빚인데 빚도 정리가 안 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은요. 거기서 그렇게 버티시더니 그것이 꽃배기가 되어져서 사모님이 맨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실 때마다 이런 건물 몇 개를 주셔도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그런 건물이 세 채가 되는 대로 이사 가셨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셨어요. 두 분의 차이가 뭐였냐? 내가 뒤에서 돌려오는 내가 또 경험한 그 바로는 믿음이었어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물론 첫 번째 목사님도 그렇게 각오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다시 거지가 돼서 내가 망신스러워도 아멘이고 내가 다시 가난해져도 아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 라고 전폭적으로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 어때요? 첫 번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셨으나 지키지 못하셨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물론 누가 나쁘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창조하신 이가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걸 내가 입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룬 모든 것 그 행위와 말과 모든 것 이것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워지는 것이 죽어야 된다. 다 내게 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그렇게 믿을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버리면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 아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리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1절 말씀에 끝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시고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싶었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는 말을 못한다. 한참 반항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고 싶은데 온 천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만유세요. 그냥 이 세상 자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뭘 내가 주장하려고 해요. 뭘 내가 하려고 해요. 온전히 맡기는 믿음. 온전히 맡겨버리는 믿음. 사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돈 받는 사람들이 한테 돈 받아 쫓아오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일 아직 안 일어났고. 근데 어때요? 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믿음을 잃게 하려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너 큰일 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보다는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종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